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마가복음 일부 예배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올해 5월을 우리 가정의 달로 정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큰 가정인 일회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받게 하시고 동일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추어진 보석 같은 선물을 오늘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2부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박익준 목사님이시고요. 미국 조지아주 뉴난 세빛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선물처럼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 온전히 마음문 열고 아멘으로 이 말씀 받아서 이러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며 축복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낯설고 서먹한 것 한 방에 깨트리는 거 있죠? 어떻게? 그렇죠. 예.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 안에서 만났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원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사역을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됐다고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한 10년 만에 미국에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이태원 목사님 사역하는 것은 꼭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곳에 일회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삼고 또 주님 바라보는 뜨거운 믿음으로 살려고 함께 모여서 몸부림쳐 나가는 이 현장에서 성령님 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주님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종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귀한 승리, 은혜의 승리가 있도록까지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의 한계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림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무가 또 수풀이나 초목이 자라날 수 있는 높이가 있죠. 그래서 그 자라날 수 있는 높이를 보통 수목 한계선 또는 삼림 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만 지나가면은 그 위에서부터는 뭐 보통 만년설이라든지 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나무도 뭐도 아무도 못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산림 한계선, 수목 한계선 그 밑에는 좌우간 어떤 일이 있어도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도 수풀이 자라요. 나무도 자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낙낙장송 하면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 바위산 꼭대기에 아니면 절벽 중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소나무가 멋지게 그 자라나 있는 모습 보시죠, 그죠? 보셨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목 한계선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만 있으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는 자가 돼야지 신앙의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풍성한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의 한계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특히 우리 미국에는 그런 분들 많아요. 혼자만 나와서 예수 믿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좀 제발 좀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맨날 그 기도 제목 쉐어하면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 믿음의 한계선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듣고 또 같이 훈련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12의 혈혈증 앓던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관리라 그랬고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회당장 야이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신앙의 한계선 안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애쓰실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똑같이 주셔서 그래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자하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선은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가 나이가 12살입니다. 어쩌면은 이 죽어가는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의 때부터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혈루증병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죠? 뭐 제가 알았다, 맞다 그러면은 그럼 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12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병들 때문에 재산적인 손해가 엄청났을 거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많이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도 병명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아마도 그 부인과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의사마저도 포기할 정도였다 그러면은 그렇게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찰을 받았을 것이고 검사를 받았을 것인지, 그러면 그만큼 엄청난 돈을 쓴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돈을 지불할 때마다 이 야이로 아빠로서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잘 걷지를 안 해요. 그냥 다 가까운 곳이라도 차를 타고 우선은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하고 같이 이 한국에 왔는데요. 뭐 저희야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걸어 다녀도 상관없는데, 우리 딸내미는 그 좀 걸었다고 양 발바닥에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눌리니까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그래서 인천에 이제 우리 처갓집이 있는데 처갓집에 가서 그래도 약이 좀 필요하지 않냐, 뭐 또 어쩝니까? 그러면 제가 가야죠. 그래서 나왔는데 어저께 뭐 무슨 공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약국들이 전부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버스 정류장을 두 정류장, 세 정류장 가면은 이제 주안역이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그래서 약은 결국은 못 사고요. 타이레놀이라도 사려고 그 편의점에 가서 샀습니다. 그런데 참 사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보니까는 약국이 딱 하나 연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가지고 두 정류장을 걸어서 가서 결국은 주안역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어이구 아빠가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보통은 아빠가 딸한테 어이구 우리 이쁜 딸내미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있죠. 우리 딸내미가 감격해가지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 아닙니까? 그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돈을 많이 썼을 것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을 썼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가 네 살린다. 내가 네 살릴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내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해가지고 내 네 살린다. 내 네 똑바로 낫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 싫어하시겠습니까? 주체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딸을 살리고 내가 노력해서 살리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든지 뭐 하나 돼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말 한 사람 있죠. 나폴레옹이라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은근히 말은 기도하면서 목소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뭔가 한번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주님의 그 앞에 서서 주님 조금만 좀 더 내가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주님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다른 거죠. 이게 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어야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왕이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옥의 무덤 속에 집어넣어도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 의식을 찾고 보니까 무덤 아니더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속였다. 예수님은 실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영적인 그런 어떤 거로 이 땅에 와가지고 잠깐 계셨을 뿐이다. 이상한 소리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대로라면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져야 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제대로 살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은 내가 애를 써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까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믿을 때까지 사정없이 부수고 깨뜨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뺑뺑뺑 돌리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신학대학 들어가서 우리 이태원 목사님 만났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요 정말로 사연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부터도 우리 집이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은 신학하는 거 절대로 허락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틈을 타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으로 잠깐 도망가신 그럼 좀 그렇죠. 도피하신 그 기회를 타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만 사연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웬 그 신학생들 그렇게 사연들이 많은지 어떤 분들은 아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대학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고 다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헌신할 때까지 주님 우리한테 콜링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까지 빙글빙글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손에 떠밀려서 신학대학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이 아무 일 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 나와요. 백주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은 안 될 사람이 바로 이 혈류증 앓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문둥병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한 취급입니다. 사람들 앞에 못 나와요. 멀리 떨어져서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병이 있음을 미리미리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부지중에 나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다. 이거는 보통 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통 일 가지고 안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한테 나가면은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마음, 그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나왔다.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나왔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요, 제가 그 정명석 아시죠, 그죠? 뭐 우리 미국에서도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가가지고 내 딸 고쳐주세요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럴 리는 없지만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짜였다 그러면은 이 회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야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온갖 욕은 다 얻어먹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딸도 못 고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말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내가 예수 앞에 나가야지만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리고 안수하시면, 그러면은 그 어떤 병이라 그럴지라도 다 낫게 해주시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제의 말씀으로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뒤로 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앞에 오셔서 내 하는 거 하나, 아주 사소한 하나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간의 찬스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당장으로서 야이로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궁받을 게 뻔하고, 그리고 코너에 몰릴 것도 뻔하지만은 그런 거 다 알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아빠 아닙니까? 굉장한 아빠예요.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큰 맘 먹고 그렇게 추궁당할 거 다 생각하면서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뭔가 딱딱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결과가 예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 야이로 네가 왔구나, 정말로 잘했다, 그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조금이라도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빨리 오셔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여자 때문에 지금 한정없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뛰어가도 모자라는 판인데 예수님이 쓰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그렇게 둘러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좀 떨렸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게 낫기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큰일 벌어질까 봐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서는 너무너무 급한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회당장에게 꼭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35절 보면은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당장 야이로였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당장 드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 딸을 살리려고 이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내가 내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집에 데려갈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할 이유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딸 하나만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그냥 눈물이 확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그냥 생각이 멈춰버렸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하는 그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렸어요. 딸이 죽었다. 왜 하필이면 꼭 그때 얘기했는지. 어쨌든 그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회를 질질 끌어오던 병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만져서 나았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인 모든 지위가 박탈될 거를, 그런 위험이 있는 거를 알고도 신앙의 모험을 한 너의 기도, 이 야이로의 기도,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네 딸도 낫게 할 것이다. 된다. 결국은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야이로가 들었으면은 당연히 저 여인도 낫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내 딸도 낫게 할 거 아니겠냐. 주님, 내가 어차피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내가 더 믿습니다. 내가 더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뒤로 돌아와가지고 그 집의 종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딸이 죽었으니까는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바람에 모든 걸 놓쳐버린 겁니다.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정말 이제 주님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살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 결단하고 딱 돌아서는데 누가 와가지고 툭 치고 지나가요. 아니, 저게 누구요? 저게 왜 그래? 또 뭐 집에 갔는데 뭐 은혜 받고 왔습니까? 뭐 그러면 좋은데, 아이고, 교회 말 낳고 갔다 왔냐? 거기 가면 떡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 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쑥 올라오죠, 그죠? 아, 여러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우리 교회에서 쑥 올라오냐 그러니까는 고개를 90도로 까딱까딱 대더라고요. 네, 쑥 올라오는 게 있죠.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압니까?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놓치면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회당장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불안, 근심, 걱정.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 가야지 내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 그 걱정하고 염려되는 마음밖에 들어온 거,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안 들릴 때, 우리가 못 들을 때 믿음의 시련의 시작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마귀가 채가니까 받을 은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속상하고 성질나고 그리고 뚜껑 열리고, 여러분, 그런 거를 두고 시련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말씀의 참 의미를 놓쳐버렸잖아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사울의 생각대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줘라,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개선하는 개선 장군으로서 지금 다윗이 개선하고 있는 개선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다윗이어봤자 그날의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인데, 그러니 뭐 잠깐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그 왕, 그 장군 뭐 높일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뭐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거예요. 사울 왕 자신을 위해서 싸워준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뭐 이게 뭐 어때서 뭐 별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사울이 놓치는 그 순간부터 10년 동안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호사를 다 누리면서 마음 편안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 순간에 시험 들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죽을 때까지, 갈보아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딱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죽을 때까지 사울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혹시라도 다윗이 좀 더 강해져 가지고 쳐들어오면은 반역을 일으키면 나는 어떡하냐,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울 왕,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그 불쌍하게 보이는 이 사울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주신 그 말씀 따라만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한 대가로 주급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죠? 미국에서는 주로 그 일하면 월급이 아니고 주급을 줍니다. 일주일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주는데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 일하는 사람한테 그 주급을 주면서 얘다 선물이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실컷 실컷 일하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실컷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 그 수고한 대가로 주면서 선물이다 그래 버리면요, 돌아서서 그 선물 받은 사람, 주급받은 사람 한마디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당연히 일한 만큼 받는 나의 대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만들어주신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상황도 바꿔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주님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 그게 은혜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야이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3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야이로의 귀가 막힐 것을, 아무것도 안 들릴 것을 미리미리 아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종이 뒤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아시고 다가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신 것이, 그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는 잘하는데,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엄하게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고백할 때 있죠. 이 고백할 때 근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까 안 할까, 누가 뭐라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고요. 입으로 믿겠다고 시인하게 되는 것도 은혜고요. 주님 우리 귀가 막힐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할 거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해라. 마귀는 우리한테요, 아주 지독한 방해를 하면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을 놓치게끔 만듭니다. 야이로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마귀보다 더 지독하세요. 마귀보다 더 악착 같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더 하세요. 더 열심히 가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꼭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꼭 품고 안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지금도,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우리 이태원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내 눈에 제철을 보면서 이렇게 눈이 반짝거린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금도 좀 그래요. 이게 좀 자랑이 되는데요.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때가 제일 마음에 푸근하냐면요, 제 처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장을 탁 껴줄 때, 여러분들 많이 껴주세요. 네. 껴줄 때 그때 제일 좋아요. 마음이 푸근. 아멘.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는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마음이 푸근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너무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 붙잡은 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들, 여러분 놓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네가 수고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 주님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 나가면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네가 수고했다. 너무너무 애썼다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다 듣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